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종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허탕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계란을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계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 유정란은 적합한 온도를 가해주면 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온도를 적합하게 해도 거기는 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썩은 계란이 되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은 약 1000년 동안 교회라는 외모는 갖추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교회가 죽어 있었고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헤매었고 또한 진리가 감추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성인도 하지만 미신에 빠져 있다시피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가 없으면 무정란과처럼 같은 교회 같지만은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있는데 구원이 없다면은 불교나 유교나 남녀 혼안경이나 뭐 똑같이 다르게 뭐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진리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구원을 주지 못한다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야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째로 복음 진리의 우월성. 복음의 우월성.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 일을 받게 하지 않았다. 왜 할 일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구원받는 것이 할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간수장이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다른 죄수들 같으면 도망을 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쳐요. 다른 사람은 매를 때리면 와 때려 뒤에 들고 욕하는데 바울과 신라는 매를 때려도
욕을 하거나 쌍스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감방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지진이 드르륵 나면서 다른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는데 이 지진은 땅도 안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랑이 철컥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수가 도망을 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도 치지 않습니다. 제수가 도망치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배를 찔러서 죽으려고 콱 하는데 바울과 실라 수도 우리 여기 있으니까 도망한 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때서야 불을 들고 들어가서 선생들아, 조금 전에 때릴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왜 나무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 고생하게 만들어 막 욕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야, 돈 몇 천만 원 가져오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도를 몇 사람 하라 하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습니다.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헌금을 얼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헌금을 막 몇억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전도를 막 몇십 명, 몇백 명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막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복음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구약의 할례는 서민의 표시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표시를 주는데, 안 믿고 할례를 받으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안 믿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한지 아세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껍데기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할례는 받아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은 껍데기지 속은 안 됐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심지어 교회 직분까지 맡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참 기쁨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고 죽으면 역시 마귀 따라서 지옥 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어요. 그 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당시 이단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인데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세례를 뭐 5번 받았니 10번 받았나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인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죠. 11조와 주일 성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민이 해야 될 도덕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늘나라 백성 되는 그 진리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들을 영접하여 믿어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그 진리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의식의 준수보다 복음의 진리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유력하자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면 믿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여시 서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가리워지고 허물이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358장 1절에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오늘 우리가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 군기를 들고 정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소작인이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밭을 갈다 보니까 쨍그렁 하는데 밑에 단지가 밭에 묻혀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화가 고삭 있는 거예요. 그놈을 꺼내가지고 팔면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있는 것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산비탈게 밭을 샀어. 그걸 모를 때는 부인이 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흐른 밭을 살려고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됐지만은, 밭을 산 다음에는 보화를 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밭을 갖다가 읽고 배우다가 이 안에서 뭘 발견했느냐,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1년 2년 다니다가 다 뒤돌아갑니다. 한란이 오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한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진리를 간직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우월성을 말씀했는데,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다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복음 진리의 비타협성.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 구원 얻는다는 초대교회 이단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두 부류가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서로 충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아직도 완전히 율법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또 이방인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자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약만 믿고 율법은 없어도 되느냐?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도 받아야 됩니다. 신약도 믿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신약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유대교에 너무 익숙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기독교인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교회라도 처음에 만나면 자꾸 사람들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 불교 일을 하거든요. 인사를 이렇게 인사하고 용어도 불교 용어를 쓰잖아요. 내가 먼저 있던 교회에 할머니는 절에를 오래 다니는데 그분은 아들이 좀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나오면은 먼저 저 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 하느냐? 강대상을 보고 큰 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 내가 나중에 그걸 알고 할머니 교회 오시면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절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 가르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고 하루아침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천천히 된 사람 굉장히 천천히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구원의 방편으로 복음을 강조했지만은 완전히 유대주의적 요소로부터 해방시키지를 못했어요. 이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마치 구원과 직결되는 것처럼 강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거짓 행제라고 불렀어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는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거짓 행제. 참 행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 행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세에 이 비진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되고 비진리는 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단을 따라가면 제명 출교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물들면 안 되고 이단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가지고 서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그리고는 기독교인이 뒤에졌지만은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교인들의 이 갈등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같은데 꼬리가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불교는 이단 아니에요. 불교는 이교예요. 이교하고 이단은 다른 겁니다. 이단은 머리는 같은데 꼬리가 다른 것이 그리고 기독교라 하는데 교리가 다른 것이 이게 이단이고 이교는 완전히 교가 다른 거예요. 유교와 이단이 아니에요. 유교는 이교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같은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머리는 같은데 꼬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성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뭐가 다르냐? 날짜를 잡아놓고 재림을 기다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론이 잘못되든지 인재론이 잘못되든지 기독교론이 잘못되든지 그 다음에는 교회론이 잘못되든지 종말론이 잘못되든지 구원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같은데 하나만 잘못돼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물들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인데 이단이 집에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아 그러잖아요. 왜? 물들어가지고 이단이 빠지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요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열이 나고 막 자기 아프면 이거 코로나인 줄 알면 괜찮은데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서 벌써 자기 몸에 코로나군을 가지고 남들에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수원의 66번 환자가 이태원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전파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느냐? 오늘 오후에 뉴스에 보니까 119명.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119명이 되는데 그럼 그 역으로 끝나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2차, 3차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코로나는 그래도 한번 왔으면 몸 좀 아프다가 낫으면 돼.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낫으면 괜찮지만은 이단에 물들어가 이단에 빠져버리면 영육이 지옥 가고 영육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건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제명 출교하는데 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게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단 따라가면 천국에 들이지 아니하고 지옥에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단에는 물들지 말고 복음 진리의 비타협성, 비진리와는 타협하면 안 되고 이단과는 타협하면 안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진리의 자유성. 3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 진리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율법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다 보면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저희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하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너희들이 강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 신자들에게 금하는 것을 4가지로 정했는데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제사를 드려도 안 되고 제물을 먹어도 안 되고 남의 피를 자꾸 흘리거나 피를 먹는 것도 짐승의 피도 이 생피 먹는 거 금했어요. 그 다음에는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음행을 피하라. 음행해서 안 된다. 그 4가지를 결정하고 이방교회에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자, 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아서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그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아멘. 하나님께서도 은사대로 쓰십니다. 그릇대로 쓰십니다. 유대에서 자라서 유대인의 모든 풍습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게 했고, 바울을 불러가지고는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모습을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야 하는데 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벌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들을 보면은 벌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한대요. 왕벌은 뭘 합니까? 왕벌이 뭘 하는지 몰라요? 여왕벌. 왕벌이 가니까 여왕벌이지 뭐 또 다른 왕벌이 있나요? 여왕벌은 알만 까는 거예요. 여왕벌이 꿀 떠오고 뭐 물 떠오고 보초 쏘고 그런 일 안 해요. 여왕벌은 새끼만 알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키우는 벌은 여왕벌이 키우는 게 아니고 또 이 키우는 벌이 따로 있대요. 그 다음에 꿀을 떠오는 벌들은 맨날 꿀만 떠오는 거예요. 물을 떠오는 벌은 물만 떠온대, 물만. 그래 보초 사가지고 싸우는 벌은 맨날 그 일만 한대요. 그래서 벌을 키워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자기 맡은 일들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의 몸동교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자기 역할 잘하면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자유성을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도록 해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베드로,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서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진리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비타협성,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게 안 왔대요. 우리 이단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자유성,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